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된 배경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와 청년 요셉이 서로 정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아직 결혼식을 하지는 않았어요. 당시는 구약의 율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던 때였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결혼 전에 임신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아주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를 주고 돌로 쳐서 처벌, 죽이기까지 해도 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때문에 마리아와 정혼을 한 요셉은 아마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런 처벌받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때 당시는 나름대로 매우 착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다. 둘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들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약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가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천사의 계시를 받은 요셉은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와 아내로 삼았고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요,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어려서 성탄절에 이런 이 성극을 했을 거예요. 내가 요셉이야, 마리아. 요셉하고 마리아 하면 왠지 서로 쑥스러운 거 있죠. 그때만 해도 인형 아기를 마리아가 안고 이렇게 마구간에서 애 낳는 거, 또 이제 뭐라도 해야 되니까 목동하고 동방박사하고 하면서 그때 성극을 참 그 기쁨으로 했던 아름다운 기억, 추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마음 따뜻해지는 거룩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장성을 하고 또 나름대로 학교에서 공부도 하시고 책도 읽으신 분들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 찜찜한 부분이 여기서 한 가지 남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기를 갖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혹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사람들이 지어낸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요. 거기에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면, 계속 뭔가 찜찜하고 의심이 꼬리를 물고 있다면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도 문제가 생깁니다. 안 믿어져요.
그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 체계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림절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탄절이 이제 우리 첫 꽃을 피우는 것인데, 이 성탄절이 문제가 생기면요, 그 다음에 나가는 고난주간도, 그 다음에 부활절도, 또 이후에 성령 강림절도, 맥추감사절, 그 다음에 저 최고의 추수감사절까지 이게 다 의심으로 휩싸여서 의미가 없어지고 형식적인 그런 절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정하면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사실에 대해 정면으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절대자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 말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처녀 혼자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린 지금요, 첨단 과학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의학도 얼마나 발달했는지 100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100세가 넘으실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안 믿어지시는 모양이죠.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세계 최고의 프로 바둑 기사 누구죠? 이세돌이 컴퓨터하고 바둑을 둬도 겨우 한판 이길까 말까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의학기술은 얼마나 발달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임신이 되기 위해서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되고 결합되고 수정되어야만 임신되는 것이 필수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은요, 헬라어로 그 원형의 뜻이 푸뉴마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푸뉴마. 여러분은 지금 헬라어를 하고 계십니다. 푸뉴마는요, 바람이 불다, 역동적으로 공기가 움직이다 해서 나와가지고 이게 바람, 호흡, 영, 성령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뉴마, 성령은요, 이런 아주 강한 바람 같은 것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이 푸뉴마의 히브리어로는 루아흐가 있습니다. 해보실까요? 루아흐. 그냥 흐 하지 마, 루아흐 하시는. 루아흐. 여러분 지금 히브리어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동시에 이개국어를 하셨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루아흐는요, 성경에 창세기 1장에 최초로 등장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그곳에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게 푸뉴마죠. 신약에서는 그 성령께서 거기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예,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 120명 모인 데에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냐? 3절 제가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시각적으로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실 때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성령님에 의해서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각도로 이 부분을 질문을 다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분을 신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다 파악이 돼요. 다 이해가 돼요. 다 설명이 되는 그런 신, 그런 하나님이라면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 섬길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습니다. 저는 인간이 이성으로 다 파악되고 설명되고 다 보이는 그런 신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명 다해서 인생 다 바쳐서 목사 안 하겠어요. 그냥 나가 놀지.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현상들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설명될 수 있다면 그런 정도의 차원은요, 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간이거나 그런 탁월한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대단한 컴퓨터이거나 인공지능 정도가 되겠죠. 그런 존재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평생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예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성경이 과학과 안 맞다, 이성지성이 안 맞다, 하나님 하는 일,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못 믿겠다고 합니다. 믿지 말라고 그래. 누가 손해인가 보라고. 하나님을 인간 이성의 범주에 억지로 우겨 넣으려고 하는, 그게 인간 최대의 실수인 것이죠. 욥기 11장 7절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셨어요. 너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너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너가 어찌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감히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소경인 인간이 코끼리 뒷다리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감히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개미가 사람을 어떻게 다 파악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예능교회가 됐는데요, 예전에 연예인 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하용조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시절에 개척해가지고 연예인들을 전도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이제 몇몇 연예인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본문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 요 내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좀 걸렸어요. 특별히 한 사람, 한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분 연예인이,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마태복음 1장에 써놓고 이걸 믿으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믿느냐, 이걸 믿어야 2장으로 넘어갈 텐데 어떻게 2장으로 넘어가겠느냐 하면서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줘도
또 안 믿기 시작하면요, 전도사님 목사님 뭐라고 말해도 안 믿어집니다. 신기해요. 계속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긴 안 되죠. 옆에 사람들도 이거 어떡하냐, 그러고 참 끈질기다, 고집이 세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구봉서 장로님, 구봉서 그 코미디언 대부격 있으시죠? 여러분 아시죠? 그때는 이분이 교인이었어요. 그냥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고 장로님이 아직 아니었는데, 그 구봉서 장로님이 그 옆에 있다가 하도 딱 하니까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흉내를 잘 내주고 싶은데 흉내는 못 내겠고, 여러분이 알아서 흉내를 이해하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야,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지 서방이 누구예요? 요셉이 자기하고 직접 관계된 분이 믿겠다는데 왜 2000년 지난 네가 난리냐고, 좀 넘어가라고. 그래가지고 2장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한 인간으로서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비굴한 게 아닙니다. 미련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올바른 것이고요,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능력이 된다.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길로 가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면서 도와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해보고 대답을 들어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두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뜰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 찾아오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정말로 12년 동안 어떤 병원, 어떤 의사에게도 고침을 못 받던 이 여인이 그 혈루증이 낫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서 쩍쩍쩍쩍 하고 따지고 자꾸 이렇게 막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지요. 성경을 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중심을 잃어버려요. 인생의 방향이 없어져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느니라고 평생을 낭비하기도 하고요. 철학자들 보면 재밌습니다. 정말 똑똑한, 마침 철학책을, 개론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대충 볼 일이 있었는데 또 똑같더라고요. 요즘 나온 철학책이나 옛날 철학책이나 인생은 무엇인가,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하나님 없이 내 자유로 내 마음껏 실컷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중심이 무너지고 방향을 잃으면서 영혼이 공허하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알코올 중독자가 수백만 명입니다. 아주 해괴망측한 음란한 음탕한 짓들을 하고요, 그런 거를 또 무슨 이런 SNS에 퍼날리고요, 그러다 감옥에 가죠.
도박에 마약에 빠진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다, 내가 똑똑하다 쩍쩍쩍 하면서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에티오피아만큼은 확실히 압니다. 거기 3년을 있었으니까. 에티오피아는 아시는 것처럼 1950년대 한국전쟁에 연합군으로 와서 도와준 나라입니다.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1974년에 갑자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소련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공산정부가 에티오피아에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은 없다. 유물론들은 그렇죠. 신 없다. 그러면서 유토피아를 인간의 힘으로 건설할 수 있다라고 이 혁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과감하게 개혁 정책을 펼치니까 막 부자들 땅 재산 몰수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모든 땅은 정부 거다, 국가 땅이다 그러면서 획일적으로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처음엔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신기하게요,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또 복을 안 주시니까 그 나라에 그 가뭄이 왔어요. 에티오피아에. 제가 나중에 갔죠. 그때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때를 이야기 저한테 해주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었대요. 완전히 땅이 다 말라가지고 풀들이 다 죽으니까 그 수천만 마리 있던 가축들이 다 죽었대요. 자기 집에 뭐 50마리, 양, 소 10마리 있던 거 다 죽었대요. 찝찝이 그런 거를 눈뜨고 다 죽는 것을 바라봤고 자기들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무서웠대요. 그런 재앙이 왔지요. 그러면서 모든 분야에서 처참할 정도로 피폐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17년 만에 1991년도에 손들고, 물론 이제 쫓겨 도망갔지만 손들고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 사회주의 지도자가. 그리고는 17년 만에 사회주의 버리고 마르크스주의 버리고 다시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왔어요. 그게 1991년이거든요. 제가 2006년, 7년, 8년, 3년 있었으니까 15년부터 17년 그 사이에, 그러니까 다시 자유주의로 돌아온 이후에 15년, 17년 그때 있었는데 벌써 그때요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 지금 요 최근에 갔다 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목사님 몰라보실걸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그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무너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얽매여서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역사가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으로서도 절대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능력은 무슨 대단한 초능력 그런 게 아니고 겸손의 능력이고요, 절제의 능력이고요, 온유함의 능력이고요, 정직함의 능력이고요, 모든 삶을 성실하게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혹시 뉴스를 얼마 전에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전 재산 600억 정도의 재산 되는 거를 사회에다 환원하겠다고 하신 원로 배우 신영균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현재 91세예요. 이분이 60년대 70년대 전성기, 우리 장로님 잘 아시나요? 1년에 30편씩 영화를 찍었대요. 그러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 번 돈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자산이 많아져서 지금 600억 정도 자산가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사회에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관에다가는 그냥 성경책 한 권만, 자기가 읽는 성경만 넣어달라라고 하셨어요. 신영균 씨가 사회에 내놓은 그 보물 1호는 명보극장 아시나요? 명보극장은요 1977년도에 그때 가격으로 대략 7억 5천만 원이었어요. 60배 70배 뛰어가지고 지금은요 500억 정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500억에 팔라고 그랬는데 안 팔았대요. 500억은 되는 거죠. 깎아줘도 450억. 근데 그거를 사회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또 제주도에도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형영화박물관을 세웠고 박물관에 영화 소품들 당시 쓰던 거 다 거기다 갖다 보관해 놨어요.
그래서 그 땅도 박물관도 소품들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한 100억 정도. 대충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600억 정도. 600억은 뉴스에 나온 소식 그 내용이고요. 이미 그런 그 기부를 벌써 해서 신영균 영화예술재단이 출범을 했고 그 수익금으로 영화인 연극인들의 자녀 장학금을 줘요. 예. 그리고 그런 연극 영화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시죠. 신영균 씨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영균 씨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자기가 성장했다. 그 시절에 어머니 기도를 듣고 성장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신영균 씨는요, 영화판에서도 술, 담배, 여자 일절 멀리 했고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바른 생활 사나이. 따라해 보세요. 바른 생활 사나이. 세상 사람들은요, 친구들끼리 제 바른 생활이야, 제 범생이야 그러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놀려먹죠. 그런데요, 바른 생활 사나이 신영균 씨가 바른 생활 갑부가 됐는데 어떡할 거야?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영균 씨 고백합니다. 제가 조금 재미없게 살았죠. 자기가 재미없게 살았다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원칙 하나만큼은 분명히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연예계는요, 인기, 화려함, 부, 명예, 사치 이런 게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배우들이 잘 나가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다가 누추한 인생 후반기를 보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느새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신영균 씨는요, 꾸준히 연기 활동을 하면서 또 사업도 하면서 수백억 원의 재산을 모았어요. 비결이 뭐냐? 자기는 항상 온전한 연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일상생활을 청결하게 관리했대요. 꾸준히 운동을 했고요, 먹는 거 조절했고요, 자는 거 조절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나이가 91세인데 매일 아침 10시만 되면 자기 그 사무실에 출근을 한대요. 규칙적으로 10시만 되면 출근. 물론 10시가 빠른 시간 아니지만 91세 어르신으로서는 딱 적당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신영균 씨가 50년 동안 가까이 두고 읽었던 성경책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다 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디를 소개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소개했어요. 한번 우리가 신영균 씨의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91년을 살고 원 없이 후회 없이 사셨대요. 정말 복되게 사신 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 자기를 관리하고 겸손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집에 TV가 없어서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로 예능 프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좀 저한테는 낯설은 그런 대사가 뭐였냐면 20대 혹은 30대 초반 정도 예쁜 그 여자 연예인들 있잖아요. 예능 프로는 그냥 진실 토크를 하니까 옆에서 이제 누가 남자 어떤 분이 예쁘게 안 그럴 것 같이 보이는 그 여자 연예인한테 이따 저녁에 또 술 하실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술 먹으러 가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연예인이 아유 여기서 그런 말하면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내가 요즘에 술 마시는 재미로 살아. 그런데 그 표정이 있잖아요. 정말 막 너무 그 술 재미에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야. 따지고 보면요.
그렇게 인기가 있고 TV에 나오고 유명해지고 돈이 얼마나 많이 벌리겠어요? 그래도 그 영혼을 채우는 게 없으니까 술 먹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술로 채우는 거예요. 저는 좀 그게 이미지가 저한테는, 저의 물론 편견일 수 있지만, 예쁘장하게 생긴 이러니까 나는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 참 목사의 편견일 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수많은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로, 이런저런 문제들로 아웃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마침 그래서 연예인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요, 의외로 예수님을 잘 믿는 연예인들도 많더라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조승우 씨, 제가 조승우 씨 영화를 봤는데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요. 최수종 씨는 너무 유명하고, 신현준 씨, 하정우도 영화 너무너무 연기를 잘해요. 이분들이요 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아니면 중간에 신앙생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더라고요. 이성미 씨, 박미선 씨, 예. 또 최근에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온 조혜련 씨, 예. 그런 분들요 막 울면서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분들은요, 이렇게 20년이고 30년이고 평생토록 신영균 그 원로 배우처럼 평생을 가도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꾸준하게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참된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능력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그럼 믿는 것이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을 한 것 중에 그냥 그 마리아를 데려와, 걱정하지 마, 이렇게만 했으면 요셉이 흔들렸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6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에 계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국 선교사님 지금 오셨는데요, 영국 교회들이 그랬대요. 영국이 이 그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또 인문주의, 그 인문학이 열풍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지성이, 과학이 제일 먼저 영국에서 발달했대요. 그래서 그런 과학과 지성으로, 합리주의로 성경을 비판하고 평가하기 시작했대. 이거는 안 맞아, 이거는 아니야. 성경을 함부로 과학으로 재단하다가 결국 영국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영국 교회가 매주 몇백 개씩 팔려 나가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와 있고,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영국의 젊은이들이 너무 길을 잃고 방황하는 피폐한 삶으로, 그런 지경으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내가 안다 그러고 나간 사람들은 더 길을 잃는 것이고, 참된 진리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제 말씀에서 우리 한 것만 좀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시다?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이십니다. 또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또 임마누엘이라고도 이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탄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좋겠죠? 올겨울에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맞이해 주셨는데, 이 천국에 간 이 사람이 자기를 맞이해 준 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는 해야 되겠고, 뭐라고 하지? 얼결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고 구원받고 천국 갔는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구원자이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